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언약 안에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우리의 판단력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주의 바른 판단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반드시 응답되어지게 하실 줄 확신하였고, 이 밤도 언약의 비밀을 아는 믿음의 권속들이 모였습니다. 이 밤에 최고의 은혜의 시간,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으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함께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73편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2절부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 28절 교독합니다. 시편 73편 22절. 내가 이같이 음의 무지함으로 주 앞에서 짐승이오나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함께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아사비가 고백하는 고백 중에 오늘 앞에 부분 보면 악인들이 잘 돼요. 아사비는 원래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의 성가 대장이었어요. 그런데 불신자가 하나님 안 믿는데도 잘 되는 거라. 막 그들이 형통해 보이는 거라요. 그런 가운데 깨달아요. 아, 불신자가 잘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오늘날요,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99% 갈등하고 문제 만나면 내가 이렇게 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막. 또 아사비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깨달아야 돼요. 불신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99% 잘 나가고 부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 속에 있어요. 그게 잘 나가는 게 아니고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사비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아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왼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오른손의 비밀은 항상 하나님의 오른손은 승리의 상징이에요. 오늘 우리가 왼손이 세요, 오른손이 세요. 거의 뭐 왼손잡이가 왼손이 더 센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전부 거의가 다 오른손잡이잖아요. 오른손은 항상 승리하고 힘 있는 것을 얘기할 때 오른손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23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시작.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럼 오늘 제목 이렇게 한번 삼고 한번 자,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입니다. 오늘 오른손을 잡고 계십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는데 고민할 거 있어요? 아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완벽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인 줄 확신해요. 난 우리 장우성 장로 볼 때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장우성 장로 우리 처음 한국 귀국할 때 보니까 뭐
잘 안 보이고 눈에 초점도 없고 뭐 의사들 보면 뭐 큰일 났다, 뇌에 문제 있다, 수술해야 될지 모른다. 칼 하나도 안 됐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 맞죠?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신다? 모든 건 끝나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의인이 악인들의 잘 되는 거 보고 은혜 받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아삽이 내용 앞에 부분 보면 악인의 번성함 앞에 의인의 신앙의 자세를 바로 해야 돼요. 악인들이 번성하면 그것 보고 은혜 받는다니까. 저는 예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될까? 여러분 친척 중에 예수 안 믿고 잘 되는 사람 있죠? 그거 보고 은혜 받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악인이, 하나님 모르는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형통함은 형통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악인들이 돈 있다고? 그러니까 악인들 보니까, 아사비가 보니까 죽을 때도 보니까 이렇게 고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고통도 없이 죽는 것처럼 보여요. 아픔 보니까. 또 이 사람 보니까 힘의 강건함이 대단해요. 야, 저렇게 힘이 있을 수 있는가? 자, 시험을 당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악인 시험을 당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고난도 시험도 재앙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악인들이요, 재앙 없는 것처럼 보이고 고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재앙와요. 12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12절 한번 봐봐요. 12절 보니까 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악인인데도 항상 어떻게 보여요? 평안한 것처럼 보이죠? 평안한 것보다 우리는 여기에 은혜 받죠. 악인인데 재물은 더욱 불어나네. 예수 믿는데 재물은 갈수록 쪼글땡이 되는데 이런 거 보고 은혜 받지 마세요. 악인의, 여러분, 종말이 있습니다. 종말. 그러니까 불신자가 대단한 것처럼 보고 어마어마해도 아무 문제거리 안 돼요. 그것 보고 은혜 받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종말은 언제 알아보냐?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보니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대.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아요. 악인이 저렇게 망하는구나. 파멸하는 것을 깨달아요. 악인들이요, 언약 없는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소의 축복을 누려요? 못 누려요. 완전히 파멸됩니다. 갑자기, 자 18절 한번 봐봐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시작, 파멸에 던지시니. 19절 봐봐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여러분 갑자기라니까, 갑자기 황폐하게 된대요.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어떻게 돼요? 전체 전멸합니다. 전멸.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 없이 성공은 성공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데 부자? 어느 날 갑자기라니까요. 갑자기 이렇게 황폐하게 되며 파멸되며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발견돼요. 전멸되는구나. 전멸.
그러니까 나중에 깨달아요. 하나님, 내가 우매무지함이 뭐와 같대요? 주 앞에서 짐승 같다고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보고 은혜 받지 말고 바른 의인은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바르고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의인의 어마어마한 복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복 아니에요? 항상 주와 함께하고 있다, 주 앞에 있다. 이게 복 중에 복인 줄 확신합니다. 항상 주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항상 주와 함께 있지 않아도 항상 돈과 함께 있으면 돼요? 항상 재물이 날마다 늘어나는 게 더 좋아요? 아니, 예수 함께 안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재물이 늘어가면 좋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부터냐면 주와 항상 함께하는 축복 안에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내 오른손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 힘든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힘든 그 상황에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을 붙잡고 계세요. 내가 지금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오른손을 들어 일으켜 세우시는 분, 내가 험난한 삶을 지금 살고 있자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가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 다음 절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주의 교훈, 이 교훈은 뭘 얘기하냐면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뭐하고 계시냐면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아사비는 발견한 거예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영접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본향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 주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영접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가치를 지금 오늘 이 시인은 깨달았어요. 오늘 이 언약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진짜 내 것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의인은 딱 결단해야 돼요. 저는 결단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결단하면서 고백하는 내용 보니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돼.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다음 절 보니까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여러분, 주 외에 주 밖에, 이 말이 뭐예요? 오직이에요, 오직. 내게는 오직 주밖에 없대.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그분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영원한 분기시로다. 분깃의 비밀을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 안 주시겠어요? 아, 이거구나. 이거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다. 내 마음, 내 육체, 내 마음은 쇠약하다 할지라도 쇠약한 나를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재창조의 역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깨달으면 쇠약한 것이 응답이다, 약한 것이 응답입니다. 왜 아멘 안 하는데? 없는 게 응답입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있게 하실 건데 모자라도 괜찮아요. 모자란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더 채우실 거기 때문에 연약할수록 하나님 더 책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있는 거 자랑하지 말고 약함을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거 자랑하세요. 없는 거 자랑하세요. 하나님 내 상황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쇠약한 상태라 할지라도 이렇게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백하잖아요. 그분은 나의 피난처라고. 그 다음 절 보니까 그분은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맨 마지막 절 보니까 오늘 꼭 기억해야 돼. 맨 마지막 절 봐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뭐 하겠대요?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대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시스템을 딱 갖춘 거예요. 오직 하나만 딱 붙잡으면 쇠약한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유일성 응답으로 재창조의 역사로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이 악한 것 보고 은혜 안 받는다니까요. 세상 사람 잘 되는 거 보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 거 잘 되는 거 보고 세상 거 따라가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건 언젠가는 파멸인데 언젠가는 완전히 무너지는 날 온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세상 거 잘 되는 거, 잘 나가는 거 그거 아무 문제 안 된다. 응? 지금 강경화 외무부 장관 남편이 미국에 요트 사러 갔어요. 근데 내가 그분이 산 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분하고 친한 그 고등학교 동창들이 되게 친하게 지내요. 저하고 테니스 치고 같이 식사도 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그 교수 두 사람하고 또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 몇 사람이 늘 얘기한 얘기예요. 우리 말년에 요트 하나 사가지고 놀자고. 근데 그걸 또 이런 난관에 그걸 살아가고 지금 난리 났어요. 사도 나중에 사지 왜 지금 그런데 아무리 뭐 2억짜리 사러 갔는데 돈을 신고하고 가져갔네 안 가면 뭐 그냥 지금 대단히 복잡하대 뉴스 보니까. 근데 세상 것 한만 2억 아니라 20억짜리 200억짜리 500억짜리 요트를 할지라도 별거 아니에요. 제가 261억짜리 요트를 미국에서 한번 봤어요. 근데 그 요트는 대단합니다. 거기서 결혼식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고 가지고 있다고 행복해요? 지금 2억짜리 3억짜리 요트는 미국의 LA의 그 요트장에 가면 그 안에 요트장이 넣어주지도 않아요. 거기는 막 수십억 수백억짜리 막 요트가 줄비예요. 미국 가면 저 아는 목사님이 식사하러 가면서 그 옆에 식당이 좋은 게 식사하고 여기 한번 구경 가지. 그냥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거 탔다고 천국 가면 좋겠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암만 타도 안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있다고 행복하면 좋겠는데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본 영적 문제가 해결돼야지. 그게 해결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딱 결단해 버렸어요. 주 외에는, 주 밖에는 오직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나의 반석, 나의 영원한 분깃, 유일성 응답 이렇게 주신다니까요. 근데 상태는 쇠약한 상태인데 나를 피난처로 바꾸시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겠다는데, 그럼 아삽이만 이런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 안에 유일성의 오직 안에서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거 하나 붙잡으면 여러분 100% 승리예요. 그래서 오늘 딱 가슴에 새기세요. 자, 오늘 밤 요거 딱 붙잡아야 돼요. 자, 의인의 축복된 삶을 사시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악인들이 잘 되고 복음 없는 사람이 잘 되는 것 보고 절대 부러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잠언에 보면 잠언 24장 1절에 보면 잠언 24장 1절에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도 말지어다 그랬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래.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으면 하세요.
그와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영적으로 무너진다니까요. 가지고 있는 조금 남은 것도 그것도 빼앗긴다니까요. 그래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잠언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시작 부러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최고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오늘 요거 하나 딱 붙잡으세요. 요거 하나 딱 붙잡아요. 주의 손이 나의 어떤 손을?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면 끝나는 건 맞죠? 하나님의 손이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줬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른손을 붙잡아 주세요? 저는 구약의 메시지를 보면 번제단에서 실큰 번제물을 드리면서도 언약을 모른다? 복음의 흐름을 못한다?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 금요 철야 예배를 실컷 드리면서도 우리는 뭘 타야 되냐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복음이 내 것으로 정리가 돼버려야 돼요. 아 맞다. 그러니까 흐름을 타면서 정리가 되면 정리된 이후부터는 흐름을 타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흐름이 또 달라져요. 아 문제를 만났는데 여러분 절벽을 만나면 물살이 어떻게 돼요? 절벽을 만나면 이렇게 떨어져요? 절벽을 만나면 에너지가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언약의 흐름을 제대로 타면 문제를 만나면 문제 만날수록 물살은 더 세다니까요. 에너지가 더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번제단에서 번제 실컷 드리면서도 복음의 흐름을 못한다. 그 사람은 정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정리되면 세 가지 저주가 끝나버렸잖아요. 아니 세 가지 저주가 끝났는데 뭘 고민해요? 이거 하나만 딱 붙잡으면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지고 어마어마한 권세가 내게 임하는데 뭘 걱정할 필요 뭐 있겠어요? 제일 큰 번제단에서 번제 드려놓고 언약의 흐름을 못 탔다.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이 언약의 가치 복음의 흐름을 못 하니까 사실은 악한 것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붙잡으면 모든 것 끝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 뭐래도 아사비가 이거 다 깨닫고는 나중에 발견하는 거야. 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내 오른손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구나. 야, 그분이 나의 피난처시구나. 나의 반석이시구나. 나는 그분의 영원한 그분의 분기시구나.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항상 주와 가까이 하는 게 이게 복이구나. 이 모든 행사를 내가 먼 땅에 전파해야 되겠구나.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게 이게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컷 떡상에서 떡을 진설해놓고 말씀의 흐름을 못한다. 이것처럼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아니 구약의 떡상에서 제사장이 날마다 떡을 갈고 떡을 새 떡을 갖다 놓고 떡 빼오고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못한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실컷 설교하고 그 설교의 말씀을 내가 흐름을 못한다. 이것처럼 바보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 주간 한 주간 말씀을 정리해 보세요. 하루하루 말씀을 정리해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남전대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한 주간 했던 메시지를 내가 쭉 정리해 줬어요. 내가 붙잡은 말씀을 그대로 십자가의 가치관, 절대 언약 안에서 절대 주권, 더 자세하게 풀었어요. 내가 주의 바른 언약 안에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축복. 이 축복을 우리 자녀들한테 전달했다. 내가 오늘 설교할 내용까지 설명해 줬어요. 내가 오늘 번제단에서 실컷 번제 드리고 번제의 가치를 모른다? 그게 망하는 길이다. 떡상에서 떡 실컷 드려놓고 내 떡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이 내게 정리해야 돼요. 말씀이 내게 정리 딱 되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말씀 딱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구나. 나같이 하나님, 오늘도 봐요. 주의 교훈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잖아요. 말씀이 딱 정리돼야 돼요. 말씀이 내 것으로 찾아내버려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함을 맛볼 수 있다니까요. 말씀 정리되면. 그런 이 비밀을 알아야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제대로 깨달아야 그 말씀 안에서 이제 그 비전이 비전으로 끝나지 않고 미션으로 잡혀져야 돼요. 비전과 미션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비전은 가지고 있는데 비전이 미션이 안 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비전으로만 붙잡고 있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분명히 내 안에서 그 비전이 비전으로 끝나는 사람, 비전은 자칫하면은요 그냥 공상일 수 있어요. 꿈도 공상일 수 있어요. 나를 향하여 응답 주시려고 하는 그 비전과 꿈이 내게 응답받을 수 있는 미션이구나. 그러니까 늘 미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야 된다니까. 신앙생활은요, 내가 중직자다, 그냥 막연하게만 내가 중직자로서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그때부터 응답하는 거 맞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진짜 말씀이 제대로 정리되면 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정리되면 또 다른 말씀의 능력이 또 체험되는 거라. 문제를 만나도 말씀 안에 있다, 끝. 염려할 거 아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미션으로 붙잡고 왔는데 뭐가 염려되겠어요. 이 안에 응답 축복에 늘 역사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고 재창조의 능력이 이때부터 내게 역사하실 건데. 세 번째, 향단에서 제일 큰 향으로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의 비밀을, 기도의 흐름을 못하고 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제사장들이 어디 있어요? 향단에서 향을 계속 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향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 응답된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딨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 기도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것인데 오늘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신앙생활은 늘 기도가 바르게 정리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 말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평생 기도 제목이 잡혀요. 이거구나,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안 하시겠어요? 어마어마한 응답,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향단에서 향 실컷 펴놓고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있다, 기도의 흐름을 못하고 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어요? 오늘 아사비가 깨달았어요. 진짜 정확한 걸 깨달았어요. 구약의 등대에 늘 기름을 넣어서 빛을 밝히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등대불 등잔에 7개의 빛이, 올리브 기름을 쭉 넣어가지고 7군데에서 빛이 확 밝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은 저녁에 꼭 저녁 되기 전에 확인해야 돼요. 기름이 충만한지, 올리브 기름이 충만한지. 그래서 제사장들이 불을 밝혀야 돼요. 이 불이 밝혀져야 흑암 저주 어둠의 세력이 꺾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전도의 흐름이라고 하네요. 전도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전도가 정리돼야 돼요. 전도는 어둠에다가 빛을 비춰주는 게 전도입니다. 이걸 보고 캠프라고 하잖아요. 어둠의 이 빛만 밝혀지기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지금도 구약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는 이 복음 깨달은 사람을 들어서 전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비가 모든 행적을 뭐 할 것이다? 전파하리라 이렇게 깨달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신 이유 뭐 하라고? 전도하라고 불렀다니까요. 불신자에서 헌신받았다. 전도하라고 하나님 부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뭐래도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그래서 남전도에 월요일부터 출근하면서 나 직장 갔다 올게 하지 말고 나 전도하러 갔다 올게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성막도 안 졌는데 출애굽기 19장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전하래요. 19장 4절 5절 6절 보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슨 훈련만 시킨 게 아니라니까 처음부터 이거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딱 답내버리세요. 뭐 때문에 밥 먹여야 되느냐? 전도 때문에. 뭐 때문에 돈 벌어야 되느냐? 선교 때문에. 우리 자녀를 뭐 하라고 키워야 되느냐? 전도 선교하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확신합니다. 교회 뭐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왜? 죽어가는 영혼들 다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딱 붙잡으세요. 우리가 진짜 선교 올인해야 돼. 난 선교사들 이번 주간에 탄자니아 선교사하고 캄보디아 선교사 만나고 식사하면서, 탄자니아는 내가 약속해놓고 내가 못 가서 죄스러워서 내 주머니에 있는 거 이렇게 선교 좀 주고, 혹시 저기 마스크 안 필요하냐 그랬더니 형님 지금 마스크는 지금 다 구했는데 가지가지를 못 하겠대. 캄보디아 너는 안 필요하냐 그랬더니 캄보디아 연락해 보더니 300개는 가지고 있다고 해서 300개 지금 어제 우리 윤준복이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저는 선교 현장을 수없이 다녀봤지만 나보고 선교를 하면 못 가겠어요. 진짜 선교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너보고 선교 나가라고 하면 권유 받은 적이 있어요. 3년만 가서 오사카 가가지고 깃발 들고 오라고. 기본 메시지 좀 깔아주라고. 한 달 기도하다 나가 아이고 선배님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 가서 깃발 들고 있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언약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 빛을 발하라고. 빛을 발하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하세요. 나는 누가 뭐래도 전도자로 살다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평생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이 시대에 남은 자가 있어요. 복음 때문에. 이 절대 언약을 말하라고. 우리는 이 땅에 남는 자로 살다 가야 돼요. 아니, 우리는 남을 자로 살다 가는 거예요. 깨끗하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할 수 있는 남길 자로 살다 가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성막에서 실컷 등대에 기름 꽉 채워놓고는 빛을 발하는 일을 못하고 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이 가치를 모르니까 불신자가 잘 되는 거 보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실컷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모른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예배할 때마다 예배하면서도 모르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보고 절대 은혜 받지 말고
의인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번제단에서 번제의 가치를 알고 예배드리고, 진짜 떡상에서 떡을 뗄 때 말씀의 흐름을 타고 떡을 떼고, 진짜 향단에서 향을 피운다고 하면서,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것인데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제가 요즘 새벽기도 마치면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마다 돌아가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뭐 1시간 반씩 7시 반까지,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깊이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복시고 하면서 또 기도하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쭉 교회를 놓고 장로님부터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의 기도의 여행을 할 때, 아, 이게 기도구나. 그러니까 오늘 향단에서 향을 실컷 피우면서도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흐름을 못한다.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실컷 등대에다가 기름은 쫙 채웠는데 빛을 발하는 전도와 선교를 모른다. 아사비가 깨닫잖아요. 뭐 주의 행한 모든 행사를 전파할 것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의인의 축복된 삶을 멋지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게요. 결론.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오늘 아사비도 요 하는 순간에 끝나요. 오직. 그래서 신앙생활은 진짜 오직이어야 돼요. 오직. 오직으로 결단한 사람 신앙생활 100% 승리합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은 오직하면 유일성이 응답에 와요. 이걸 보고 영어로 유니크라고 하는 거예요. 유니크. 그러니까 여러분 옷 중에 일본 옷 뭐 있죠? 유니클로. 그게 유니크예요. 유일성의 응답을 받고 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리크레이션, 이런 축복, 재창조의 역사가. 그런데 요 세 가지가 내게 뭐가 돼야 되냐면 이렇게 시스템이 돼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럼 이 앞에 이니셜만 따보세요. O, U, R, S. 그럼 뭐예요? O, U, R, 아우. 여기다가 시스템 하면 우리 것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에 다 있구나. 그 눈으로 오늘 아사비의 모습을 보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환경에도 오직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유일성의 응답, 영원한 분깃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완전한 상태가 쇠약한 상태라도 그 상황을 피난처로, 완전한 피난처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재창조의 역사로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이 시스템이 안 갖춰지니까 우리는 자꾸 뭐 하냐면 악인들을 보고 은혜 받는 거예요. 오늘 악인들을 보고 절대 은혜 받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놀라지도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오늘 밤도 응답받는 축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